온 단락에서부터 시작되는 27장에서 36장까지는 3대 족장인 야곱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이치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그 자신도 토로하였듯이 그 열정적이고도 일면교활한 성격으로 인해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부모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야곱은 그를 기점으로 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분리 작업이 종결되고 이제 그 아들들의 뒤에 이르렀으면 새로이 택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는 인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야곱 이전까지는 태초 아담으로부터 하여 하나님의 택한 혈통, 즉 선민 이스라엘을 이을 혈통이 셋과 가인 중에서 셋이,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는 셈이 택해지는 방식 등으로 계속 분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브라함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이 이스마엘을 비롯한 여러 서자들로부터,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 이후의 여러 자녀들은 모두 다 택한 혈통, 곧 선민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선민 혈통의 구분은 종결되고 새로이 선민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야곱을 기점으로 최종 확정된 구약 선민의 혈통은 야곱이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얻은 이름인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으로 명명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에 이르러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케 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본문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란 표현은 전장과 본장 사이에 많은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장은 야곱 나이가 77세 때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에서의 결혼이 40세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앞장 마지막 부분과 37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에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오랫동안 단절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사례는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중단된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장 말미에 나와 있는 장남 에서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가정 분란은 이삭 집안 전체의 영적 생활에 크나큰 해악을 가져다 주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고 야곱의 도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장 사건이 야곱이 77세 된 때 이루어진 일이기에 결국 본절에서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이삭이 에서를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이삭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를 통해 차남 야곱이 아브라함 가문의 후계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지만 그는 장남에 대한 편애 때문에 일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각한 채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류를 갖지 못한 단절된 삶을 통해 신령한 영적 안목마저도 희미해져 버렸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2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본문에서 이삭이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14년 전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고 180세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삭이 나를 위하여란 이브리어 단어인 미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 나를 위하여 내게로 내가 모두 동일한 미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볼 때 당시 이삭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삭은 그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삭이 에서에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해서 축복하기의 원어인 게바레크의 원형 바라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과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맹물을 동생 야곱에게 판 행위나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중혼한 사건 등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여러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끝에 해당하는 원어 나쁘시는 직역하면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이란 뜻뿐만 아니라 생명, 목숨, 몸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끝이란 표현은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본장에서만 4번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 에서를 향한 이삭의 애정과 편애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와 야곱의 열정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삭은 에서를 향해 자신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베풀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삭의 이런 열심은 하나님 뜻에는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을 잡아서 요리에 바치면 그것을 실컷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영적인 능력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갑절을 이 다음 사람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복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37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의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가 자기 신앙 속에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얻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마치 자식에게 재산이나 물려주는 세상적인 성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지금까지 믿음이 선한 삶을 사온 사람이 그 후계자에게 깃발을 물려주면서 선전을 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혹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